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내들이여 그리고 남편들아,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오늘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 내용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술 취한 인생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자녀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요 내용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 예수 이야기가 뭐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야기는 창세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지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를 찔리우시죠. 그렇게 옆구리가 터지면서 우리 주님이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깊이 잠들은 아담의 이야기는 마치 죽으신 주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옆구리가 찔려서 죽임 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이야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처럼 남자의 깊이 잠듦과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꺼내어짐으로 여자가 태어나는 이야기는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뼈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뼈는 의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는 남자의 뼈,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늘의 의가 주어져야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 여기 24절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스도가 남자라고 그랬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나올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남자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셔서 여자가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여자와 연합을 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 여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이 이야기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 물론 그 이야기도 맞아요. 가정을 세워주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가 하는 예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야기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창세기를 깨달았을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야. 사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단군 신화를 보면 우리의 조상은 곰 할머니잖아요. 뭐 한 번도 단군 신화를 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곰 할머니가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을 견디는 거예요. 그 여자가 되잖아요. 아니,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진짜다 가짜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화니까 뭐 고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얼마든지 그런 신화들이 좀 있을 만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도 저는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신화적 이야기로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의 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이 이야기를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게 전해져 오고 또 전해져 오고, 아니면 누군가가 계시로 이 내용을 깨달았을까?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가? 저는 도저히 안 믿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사실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믿어드리고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단군 신화보다는 훨씬 더 많이 믿어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 모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풀리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알면 너무 쉬워요. 어려운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성경이 다 풀려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 오늘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이 에덴 동산 그림 안에 다 담아 놓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들은 뭔가 아내를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뭔가 정말 그 조강지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말씀 안 들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품고 있는 예수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내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서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자격 없는 나,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에 공부할 적에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서만 서로를 향한 복종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남편을 하나님이 머리로 두시고 아내는 그 밑에 순종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세상의 윤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남편은 예수님인데 그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우리들은 철저히 복종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들을 1차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를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종할 수 없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늘 그 주님을 가정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남편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우리는 주님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서만 우리가 이 사랑을 맛볼 수 있고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면서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 사랑,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만 남편과 아내의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녀들아, 자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한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화목한 부부관계를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역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모님 공경해야 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하늘의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 안에 품어져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 술 취한 인생은 세상에 빠져 낭비된 인생을 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복음으로 풀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얘기도 많이 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다른 건 다 우리가 생략을 하고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을 어떤 윤리적 이야기로 들으면 지금 이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여기서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고 왜 여기서는 부모님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복음으로 풀지 않으면
이 모순되는 이러한 내용들의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딱 한 구절만 여기에 뽑아 올려놨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부모를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모는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죠?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땅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땅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내가 도저히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땅의 어떤 가족, 기독교는 그러면은 가족관계도 무시하는 그런 게 기독교냐? 그런 기독교라면 내가 이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땅에서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이야기는 네 아버지를 바꾸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육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야. 아멘.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는 단순히 육의 부모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겠죠.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두 번째, 자,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모는 뭐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아버지고요. 말씀을 먹이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모예요. 뭐 우리가 이제 가톨릭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대부, 대모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저만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비드라 그럴 적에는 믿는 성도 모두가 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영적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우리는 이 부모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공경하라는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는 게, 세 번째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 역시 부모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런데 많은 이제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10계명을 어떻게 다루냐면
처음 내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수직적 계명, 위를 향한 계명이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 수평적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0계명 강해할 적에는 아니다, 이 5계명까지가 위를 향한 수직적 계명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실제로 이 첫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계명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계명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5계명 좀 설명을 드릴게요. 4번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히브리어를 파자해 보면, 제가 이 파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야간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되게 좀 은유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문을 보면, 한문을 파자라는 게 뭐냐면 실휴 그러면 나무 목 옆에 사람인이 있는 게 실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한문의 모양을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파자예요, 파자. 근데 히브리어도 그런 문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아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버지예요. 알레프 베이스, 히브리어 배우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두 글자를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의미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M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철자로는 아부, 알레프 M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자를 할 때에 각 자음자들이 갖는 뜻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은 은유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적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대로 히브리어를 파자해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집,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 이야기는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 참된 성전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 것, 그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임을 말씀해 주는 의미가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봤더니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내가 딴 사람보다 10년 더 살아, 딴 사람은 다 90살에 죽는데 내가 100살에 죽어,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축복의 내용이 부모 공경 안에 담겨져 있고,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우리가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것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드릴 그 땅,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십계명 강해할 때 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제가 억지로 이렇게 꿰어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공경이 또 예수님 공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어 파자까지 굳이 들이대지 않아도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부모 공경의 진정한 의미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품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자녀들아,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한 것은 뭐냐면, 다른 내용에는 그 십계명을 주실 적에 뭔가 그 다음 축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부모님 잘 모시면 이런 어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이 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고 예수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열리게 되는데,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야기는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째, 종교적 부모 공경을 경계하라. 윤리, 이 종교적, 이건 조금 윤리적인 거와는 좀 다른데,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을 볼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부모 공경을 이 일로 대신했다, 이 내용들을 이제 핑계대는 그 일들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부모 공경은요, 결국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함으로 그 공경을 대신한다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7번, 복음적 부모 공경의 진짜 모델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붙잡는 삶 속에서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할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면서 그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대지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여러분 아비들도 마찬가지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의 아비들 역시 육의 부모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간이 부족해서 성경 구절들을 더 써놓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아비들 그러면은 자식이 있는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부모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녀들한테 막 이제 뭐 회초리를 대거나 이래서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고 단순히 자녀 교육 잘 시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은 언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내 탐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기준으로, 부모가 원하는 그 탐욕적 방향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딱 꿰맞춰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탐욕적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려고 할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엽게 하는 것.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원리가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지요, 복음 안으로. 여전히 우리의 탐욕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종교와 율법이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나오면서 그걸로 내 자녀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상으로는 내 탐욕과 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목적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어떤 부끄러움. 애가 빵점을 맞아왔어. 이 빵점 맞아도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근데 누가 부끄러워요?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애가 100점을 받아왔어. 지가 받은 건데 엄마는요 그걸 가지고 가서 막 자랑을 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게 육의 부모로서 우리가 갖는 마음들이잖아요. 이 마음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복음의 원리 속에서 이 아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키워가면은 자녀를 노엽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교육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이게 부모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적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믿음의 부모된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거기 2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분노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신의 탐욕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 부모의 탐욕스러운 영광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훈계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먼저 그 삶이 나와야 되고 그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여기에서의 부모와 자녀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이 이제 늦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으로 함께 양육받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 이게 아비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비들아,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읽어 나갈 적에 그냥 또 윤리적 이야기로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잘못했어, 물론 그 깨달음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또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았죠.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고, 이게 자녀된 입장인 거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 앞에 같이 가르침을 받는 게 이게 아비된 모습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복음적 의미, 아멘 좀 해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